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 첫 번째 정권 교체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요. 창세기 다음인 출애굽기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공교롭게도 창세기를 지금 누가 강해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안성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계세요. 2, 3부 예배 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출애굽기는 누가 강해를 하고 계실까요? 예, 서경민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지금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쫄지 않고 출애굽기에 또 모세에게 나타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차례차례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이후에 그 자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그죠? 이뤄가고 계셨는데 이집트에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시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도 요셉의 가족들은 풍요롭게 살았다. 그 기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배부르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마무리였습니다. 그죠? 창세기 끝날 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집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집트의 주변 환경이 지금 달라지면서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충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세 가지 충격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의존의 충격. 둘째, 무력감의 충격. 마지막으로 섭리의 충격.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의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인정을 받고 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왜 잘 되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잘했고 뭐 총리가 되면서 그를 인정한 이 이집트의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인정을 받으니까 저 사람의 민족은 참 좋은 민족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잘해줬어요. 요셉이 힘이 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많이 펼쳐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권에도 인정받고 그 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요셉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야 우리가 요셉 민족이야 이렇게 하면 아 얘네가 요셉의 민족이구나. 그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문제가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장과 2장의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본문을 보면 정권이 교체가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충격이라는 걸 지금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까지 요셉이랑 함께했던 왕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왕조냐면 힉소스 왕족이었어요. 힉소스 왕족.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이방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힉소스 왕족은 이집트의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이집트인들이 아니고 이들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정복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같은 이방 사람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 같은 이방 사람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과 요셉들한테 잘 대해줬던 거죠. 우리랑 같은 처지구나. 같이 이방인들이니까 잘해보자. 근데 이 힉소스 왕조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드디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적인 정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죠, 숙청. 그러니까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방인이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 마음이 이집트 사람들 안에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인 상황에는 이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히브리 사람, 요셉, 얘네도 이방인이야? 오이씨,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뀌게 됐을 때 숙청 아닌 숙청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도 나가 임마. 힉소스 왕조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방인이었던 너네 히브리 민족도 나가. 이런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9절과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고역을 시킨 거예요. 지금 노동을 시키는 거죠. 요셉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정권의 흐름이 지금 뒤바뀝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흐름이, 그 삶의 흐름이 오히려 지금 이 민족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깨닫는 의존의 충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임명됐을 때 제일 먼저 사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황교안 총리가 제일 먼저 사임했습니다. 왜 그랬죠? 정권이 다르니까요. 황교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내려와요? 내가 총리였어도, 내가 아무리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 정권이 바뀌는 순간 제일 먼저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 제일 위협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정권의 교체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 지금 내가 강하다고, 뭔가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막 느끼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이 내 실력이라기보다는 환경의 변화와 정권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사실 이게 아주 잠깐 잘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잠깐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 외부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했던 그것이 틀어지는 그 순간 오히려 내 삶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를 옥죄어 온다는 거죠. 어떤 잘 나가는 변호사님의 실화예요. 유명한 로펌에 다니시는 변호사였는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 여기 다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로펌이라고 해도 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일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일이 없으면 이제 맨 땅에 헤딩으로 내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뭐 유명한 로펌이면 돈 받는 회사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들어와서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앉아서 일만 처리하면 되는데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막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구하고 내가 변호해 주겠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동탄 메타폴리스에서 났던 화재 기억나시나요?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TV를 보면서 이 변호사가 직감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화재 우리 로펌에서 맡을 것 같은데? 저 화재 관련된 사건들, 이 재판들 우리 로펌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을 맡으면서 뭘 느꼈냐 이분이, 내가 지금 좋은 로펌에서 변호사 하고 있고 변호사라는 직함 달아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남들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내 삶이라는 것이, 내 실적이라는 것이 남의 사고와 남의 화재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제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사고라도 하나 놔주지 않으면, 어디서 화재라도 한번 놔주지 않으면, 불이라도 놔주지 않으면 나 참 별거 없구나, 내 삶에 자랑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되면 불이라도 나야, 불나는 거에라도 의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학부생 때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신학과 학부생 때 어느 한 교수님이 학점을 철저히 인맥으로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분이 되게 높은 곳에 계시기에 성함 거론할 수 없습니다. 성함 거론할 수 없는데 그분과 친한 제 동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동기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강의실에 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농구복을 입고 강의실에 와요. 출석을 불러요. 네 보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출석이 끝나면 일어나서 나갑니다. 농구공 하나 다 옆에 끼고 나가요. 신나게 농구해요. 그리고 A뿔 받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한 학기 내내 그렇게 해요. 한 학기 내내.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눈에 띄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상과는 굉장히 다르게 학부생 때는 아싸기질이 있었어요. 인싸 같겠지만 아싸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수업 듣고 막 과제 다 내고 막 친구들 농구하러 다닐 때 저 혼자 막 시험 막 보고 막 이렇게 해도 B뿔 A 마이너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과목은. 다른 과목은 막 A를 받아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학기에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도중에 야, 근데 사람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시 출석 불러보자. 근데 출석을 다시 부르셨어요. 당연히 제 동기들은 망했죠. 다 농구하고 있다가 막 급하게 뛰어들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만, 열심히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사람들만 이 정직상으로 성적을 올려줬어요. 2계단씩 올려줬습니다. 제 동기들이 의존했었던 그 친분, 그 편안함, 어떤 교수님의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것이 삶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뭔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이 너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마음껏 여행 가고 인스타에 막 맛집 사진 올리고 계십니까? 그 돈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이 의존이 곧 끝난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취업하고 나서 부모님의 지원이 끊겼을 때 이 소비를 줄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스타에서 먹었던 그것이 내 삶의 퀄리티였거든요. 내 삶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에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위기감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 소비 수준과 내가 올렸던 사진의 수준과 여행의 수준을 유지해 보려고 혼자서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기적인 성격들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굉장히 잘 보살핌을 받죠. 그죠?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 막 들잖아요. 내가 집에 가면 엄청 분노하는 사람이고 막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막 스스로 알아요. 나도 알아. 내가 집에만 가면 막 이상한 사람이 부모님한테 맨날 화내고 막 스스로 알아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막 이렇게 화도 안 나고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를 품어주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금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교회에서 날 받아주고 누군가가 막 날 사랑해주는데 집에만 가보세요. 부모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주나요? 물론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사랑하시겠지만 겉으로는 너 이놈 새끼 또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렇게 하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존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승리, 심지어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의존할 바가 되지 못한다. 결국 요셉도 흔들린다. 정권이 바뀐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력함의 충격이에요. 무력함. 전사님, 그러면 위기가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가 오면 그냥 대응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이 대응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위협에 비해서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무력한 것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줘요. 우리 삶의 고난과 지금 본문의 상황이 비슷한데 위기가 왔어요. 대응해보고 싶어요. 위기에. 그냥 무너지고 싶지 않죠. 뭔가라도 해보고 싶고 대응해보고 싶어요. 근데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방향은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수 없어요. 외부적인 위협이 너무 커서 우리 삶이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두 번째 방향은 대응을 해보려고 해도 내 자신의 무력감, 내 자신의 실력이 너무 없음,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 이래서 대응을 못해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먼저 외부적인 위협을 보자면 오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 정권이 바뀌었다, 우리 생존해야겠다,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상황들이 더 악화되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죠? 히브리 백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아들 낳으면 다 죽여. 그죠? 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나오잖아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처음에 산파들 보고 죽이라 그러죠. 근데 산파들이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 민족인데. 이건 여기서 아기들 죽이면 친일파 아니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자기 민족이니까 몰래 살려줍니다. 살아보려고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꼼지락꼼지락 되니까 외부의 위협이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뭐 살려주고 하는 그것에 막 맞춰가지고 분위기가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백성의 아이들이 더 잘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책의 악랄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온 국민한테 뭐라 그러냐면 쥐잡듯이 이 히브리 애기들 찾아가지고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처음에 산파들한테 얘기했어요. 산파들한테 야 너네가 아이 낳을 때 봐서 아들이면 죽여. 이게 더 커져서 이집트에 있는 온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백성들아 히브리 아이들을 보면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게 한 주석가가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대전에서 유대인을 죽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서 지금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단어. 인종학살, 종족말살이라는 국제적인 용어인데 이유 없이 지금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안 됩니다. 외부의 압박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삶에서는 뭐 이런 일들 안 일어나잖아요. 이 본문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앞에는 아이도 잘 낳고 누가 지금 아이 난다고 뭐 죽여요? 아들 낳으면 죽습니까? 그럼 전도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 얘기고 뭐 요즘 제 삶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날 죽일 듯이 막 찾아오고 힘든 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 삶이 지금 우리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종족 학살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우리는 문화의 기준과 사회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 구조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결국 너는 나일강에 던져질 거야 라는 이 위협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가게 오픈이죠.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게를 오픈하는 건데 뭐가 고민이냐면 내가 주일에 가게를 열지 않으면 주일에 돈 버는 걸 포기하면 저는 무조건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끊임없이 일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일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위협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며, 안식일 지키고 뭐 쉼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다며, 야 그런 거 갖다 버려. 그런 거 개나 줘버려. 돈이 중요한 거야. 돈 없는 젊음은 나일강에 다 던져질 거야. 알겠니? 35살 전에 돈 못 모으면 너 나일강에 던져질 거라고. 우리의 삶에 이런 식으로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막 지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안식일 안 지키면 막 돈 못 벌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날 왜 위협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흐르는 대로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의 구조가 돈 버는 걸 멈추는 그 순간에 살 수 없게 내 삶이 짜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이 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돈은 최고의 하인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돈의 속성이라는 거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 외모를 막 가꿨어요. 외모에 집중합니다. 막 뭐 이렇게 하고 뭘 만지고 막 화장품 바르는 거예요. 돈 엄청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새 이 외모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얘기가 들려와요? 못생기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거야. 이게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요. 우리 삶의 온전한 생존이 거기에만 달려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구조, 이게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이 시행하는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서 설교할 때 나눴었는데 무신론자였던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소설가가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캐니언이라는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배의 대상뿐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돈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기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예배해보라.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의 지성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언제나 멍청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뭔가를 추구를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새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전사님 뭐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일단 해보고요. 해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그냥 나일강에 던져지는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돈 절대 내가 포기 못하고 이 외모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 회사와 이 커리어와 이 자격증과 이 대학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 노예됨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이 노예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한가? 성경이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은 뭐였죠? 무력함. 내적인 무력함이죠. 아까는 외부적인 문제였고 이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무력함.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로가 압박을 해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잘 대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삶도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문제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기득권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정권의 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엄청난 기득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심한 압박을 보고 모세가 뭘 느끼냐? 내가 민족을 대표해서 투쟁을 해야겠다. 내가 저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리라. 나는 그래도 애굽 특권층에 있는 히브리인이었어. 그러나 내가 특권층에 머무르지 않겠어. 내가 뭔가 대표해서 투쟁해봐야겠다. 동기가 너무 순수했어요. 이 프레임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기는 순수했지만 뭘 하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잘 풀렸나요? 오히려 그 동족들에게 신뢰도 얻지 못하고 왕에게 걸려요. 바로 왕한테 걸립니다. 자기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뭔가를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왕자로서 뭔가 권력을 취하고 내 사람들을 더 넓혀가고 내 영역을 더 넓혀가야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지금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저놈은 확실히 죽여라. 모세를 아예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죽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변화를 꾀하려는 그놈을 죽여라. 정치적으로 모세가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실력 부족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에서도 배제됐다는 거예요. 철저한 내적인 무능력, 도저히 이 체제를 바꿀 수가 없겠다라는 그 무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응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를 대응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세요. 지금 우리를 외부에서 압박해오는 존재가 너무 셉니다. 나는 이제 정치권에 어떤 힘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하나님 앞에서 고쳐볼래야 고칠 수 없는 상황.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이 양쪽의 문제. 성경이 지금 이 스토리까지 말한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이 스토리를 왜 성경이 이걸 적어놓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막 복받으면서 끝났는데 이걸 왜 적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이겁니다.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던 그 약속이 요셉 정권이 없어졌으니까 끝났구나. 그지? 끝났지? 얘들아,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로가 지금 너무 세니까 이제 니네 민족 망했네. 그치?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집트 땅에서 잘 되나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는 그 하나의 비틀어짐 때문에 이제 너네 끝났네. 그치?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무너졌구나. 외부의 압박 때문에 그 약속이 무너졌구나. 그치? 망했잖아. 내부에 모세가 실력이 없잖아. 모세 정치적으로 끝났잖아. 그러면 니네 민족 망했잖아. 니네 민족 끝났잖아. 대답해봐. 이 말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함의 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섭리의 충격이에요. 섭리.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처럼 악하게 살지 말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모세처럼 괜히 어설프게 나서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때를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오늘 말씀을 큐티하라고 하면 어떻게 큐티하실래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모세처럼 뭐 때를 잘 기다리자. 뭐 바로처럼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한 일을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는 그 철저한 악 속에서 그 악한 시간들 속에서 동시에 또 하나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리가 뭘까요? 섭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제하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제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로를 뭔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뭔가 억압하시고 뭘 하시고 있나?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들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실 실력이 있으신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가실 능력이 있으신가? 이 질문이 섭리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를 풍요로 이끄실 구원자가 맞으신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섭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신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악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주의 하나님의 주권에서 궤도를 벗어난 그 한 분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세우신 영광스럽고 장엄한 계획들을 모두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 명의 미친 왕 바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 저 미친놈 한 명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야 얘들아 미안하다. 바로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저렇게 셀 줄 몰랐어. 아 미안해. 너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약속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쪼잔한 하나님이냐는 거죠. 악한 놈 나타나면 어쩔 수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나타나면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섭리의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모세가 무력하고 바로는 엄청나게 센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더니 바로를 막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의 악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악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배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악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우리한테 권한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활동하시느냐? 악을 통해서, 악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악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쁜 짓이면 나쁜 짓이고 착한 짓이면 착한 짓이지 악한 거면 악한 거고 선한 거면 선한 거지 어떻게 악한 게 선이 됩니까? 나쁜 짓인데 어떻게 선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 발생.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악 속에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냐? 이 동시 발생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바로라는 미친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선택을 막 해요. 애기들을 막 죽입니다. 근데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건에 동시에 그것을 선한 의지로 그 행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하신다고. 그래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일하시면서 이 악한 행동에 자신이 뜻했던 선한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친 왕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가 지멋대로 악하게 선택했어요. 히브리 사람들 다 죽여야지, 남자 애기들 나오면 다 죽여야지, 저 씨를 말려버려야지. 여기 전혀 선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야 바로 안 돼, 죽이지 마. 바로를 막지 않으시고 바로의 악한 행동을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걸 왜 허용하셨지?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허용하셨어요. 이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 이 도와보려고 했고 살아보려고 했고 이렇게 이런 게 부질없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더 커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섭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산파가 지금 돕고 있으니까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산파들이 순종한 덕분에 망했다고요. 악한 일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악한 일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려라.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없네요. 우리한테 또 한 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한 여자가 발버둥을 치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 좀 살려보려고 모세를 갈대나무 사이에 둡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물에 띄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는 물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갈대나무 사이에 뒀어요. 왜 그렇게 갈대나무 사이에 뒀겠을까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둔 거죠. 혹시라도 이 갈대나무가 조금만 버텨주면, 조금만 버텨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여기 잘 숨어 있으면 나중에 이 아이를 건질 수 있을까 해서 살짝 둔 거예요. 2장 3절을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이 아이만은 좀 살려보려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갈대 사이에 걸려있는 아기를 바로의 딸이 보고 데려가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길렀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길렀어요. 사람들이 순종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망해가는 것 같았어요. 저 산파들은 괜히 저렇게 아기들을 살려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구나, 더 망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그 선택까지, 이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산파의 선택과 바로의 선택과 이 바로의 딸의 선택과 모세 어머니의 선택과 이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선택을 통해서 지금 어떤 세팅을 마치신 거예요? 바로를 망하게 할 그 사람, 바로를 죽일 그 사람, 모세가 그 바로의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 왕을 처리하고 막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바로를 처리하고 바로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사람을 그 악한 바로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악한 선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녀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로가 펼쳐왔던 모든 악한 책략은 완전히 와회됐다. 그는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될 남자아이가 살아남는 통로가 되었다. 게다가 이제 자기 딸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원수가 될 이 남자아이를 자기 돈을 들여가며 키우게 되었다. 이처럼 어떤 등장인물이 자신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소위 극적
아이러니라고 부른다. 이 극적 아이러니의 실현을 통해 바로는 자기 가슴에 꽂힐 비수를 스스로 가른 꼴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셨냐? 바로의 악한 의지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동시 발생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막 선생님 그러면 모세는 바로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네요? 바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모세가 산 거잖아요. 바로한테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바로한테 고마워해야 되나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럼 십자가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그럼 예수님이 유다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거 동시 발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바로의 했던 행동들이 선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선한 일들을 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지만 선한 의지로 동시에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악 속에서도 선한 것들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고민이 뭐죠?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안 이 독재 정권에 있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 쉬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고요. 우리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에서 악한 사람들이 뭐 결국은 정치권이나 뭐 회사의 주요 보직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 뭔가 기득권을 잡고 선한 사람들이 뭔가 권력을 잡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변호사 검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집니까? 악한 사람들이 정권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선택을 하고 있을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선택, 거기에 동시 발생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전혀 일할 자리가 없을 때라도 악한 사람들의 선택, 거기에 동시 발생의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 의도가 선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문제제기가 뭐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진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니네 알아줄 사람 없어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너네들의 고통받는 소리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오늘 1장과 2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응답하시는데 두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2장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너네 망했다. 그런데 2장 마지막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너한테 막 분노하고 네 인생의 바로가 너를 모른다고 너를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그 상황을 다 아신다.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의 삶의 뜻을 이루실 거다. 우리의 삶의 압박감과 가난과 스스로의 무력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섭리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전사님 그러면 오늘 결론 이거네요. 너도 이제 모세처럼 아예 쫓겨나가지고 40년만 광야에서 버텨봐라.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벽돌 굽기 좀 해봐라. 그러면 널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고난 받으면 참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뭐 벽돌 굽기 못 버티면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력하고 벽돌 굽기 하고 막 개같이 알바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버텨. 그거 못 버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체험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 다 교회 떠나시겠죠. 다 교회 안 나오시겠죠.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닙니다. 네가 모세가 돼봐라는 게 본문의 목적이 아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지만 모세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이 너의 삶도 건져내실 것이다. 본문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신약 성경 좀 읽어보시면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모세가 태어나자 바로가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드 왕이 뭐라 그래요? 남자아이들 싹 죽여버려라 명령합니다. 모세랑 똑같아요. 지금 이 평행선이 보이시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칼부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것들에 의한, 악한 행동들에 의한, 악한 자들에 의한 칼부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건강을 가지고, 내 인생의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명예를 가지고 너 이제 죽을 때 됐다고, 너 나일강에 이제 던져버려질걸? 이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가 말하고 있는 거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냥 나일강에 빠져버려, 이렇게 말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상황을 뚫고 구원자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헤롯 왕의 칼부림 속에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너도 산파들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네 인생 망할 거야, 뭐 이런 본문 아닙니다. 너도 모세처럼 기다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런 본문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 땅에서 구원해낼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돈이 다가 아니다. 너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너의 삶을 이미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 마인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내 삶의 죄와 돈과 모든 집착과 우상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너졌을 인생이지만,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영원한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다 모세를 따라가면 출애굽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 땅의 모든 제한적인 문화의 요구와 트렌드의 요구 속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처한 악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들이 과연 유익이 될까라고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지금 버틴다고 해서 이 악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슬픔을 극복해내고 내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빠져 계신 분 있으세요? 믿음으로 지켜내는 나의 삶은,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히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실력이 없습니까? 내 인생 망했습니까?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악을 통해서도 회복됩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도 회복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라는 악밖에 안 보이는 그 한복판에 서 있어도, 그 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바로왕과 같은 그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를 끊으려고 했던,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 바로왕과 같은 악한 존재, 악한 것, 악한 행동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악밖에 없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잘 돼가는 것, 뭐 잘 나가는 것, 뭔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과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섭리의 방법으로 바로를 죽일 모세를 바로 밑에서 자라나게 하셨던 그 악한 행동과 악한 행위까지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당당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트렌드 속에서 너 여기 따라오지 못하면, 너 여기 맞춰지지 못하면, 너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너 나일강에 던져질 거야. 너 나일강에 버려질 거야. 너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할걸?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섭리로 역사하시는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며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와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는, 그것의 목소리에 취해 있는 나의 삶들을 하나님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일강가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악들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바로왕과 같은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악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을 무너지는 것만 같게 느껴지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세상의 소리는 그 악 때문에 나는 망할 것이라고, 그 악 때문에 너는 무너질 것이라고, 그 악 때문에 너는 나일강가에 버려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세상의 트렌드와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며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선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이 온전한 주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며 세상의 방법들에 눈을 돌리며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쳐만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악 속에서도, 악한 것들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시는 주님의 방법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바로왕과 같은 악한 것, 악한 행동, 악한 행위, 악한 존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이 외부의 위협들 때문에, 내 안의 무력감과 부족함들 때문에 내 삶이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더 이상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나는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외부적인 위협과 내 안의 무력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함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